오늘 우리 식구들이 참 적지요? 네. 지금 여행 중에 있는 대가족들이 있어서 두 가족이 빠지니까 우리 교우들 3분의 1 식구들이 이동을 했어요. 아직 학생들이 늦잠을 자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한 귀한 시간에 주님의 집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전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 저희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좌정하시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이곳이 하나님께서 영광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행으로 먼 곳으로 떠나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키시고 병중에 가정에 있으면서 예배에 동참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살아계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며 지은 그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교만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약함을 알고 그러기에 더욱 예수님 곁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이 많이 어두워지고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육간에 움츠러들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약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참된 위로와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힘들어 무너지고 포기하기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친히 계획하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저희 더럼 한인교회가 그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은 지혜를 주시고 행함이 있는 강한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과 장년 가족들,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윤현팽 목사님과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빛나고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여행 중인 성도들 있습니다. 또 몸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허락하시는 넘치는 기쁨을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동원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손으로 하는 일들이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학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과 드릴 수 있는 힘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예, just 예. Are you Korean? Yes. North or south? South. Good. 예. 자, 이제 광고합시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가지고 계신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해 주셨지만 여행 중에 있는 가족들도 있고. Sorry, sir. I've never been in the Korean church before, and I like it. I like you people. You're very nice people. Thank you for letting me in here. You're all polite, nice people. And Okay. look, I hope you enjoy Durham. I really do hope you enjoy Durham. 예, welcome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sir. I tell you what, you've got a load of grace, lovely grace. 건강상 지금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또 가정상 오늘 동영상에 동참하실 분도 계시니 여러분들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아까도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인들 식구가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대가족 두 가족이 여행 중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10식구가 지금 10명이 성도들이 자리를 비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도 나누겠지만 다음 주일에 또 종교개혁의 의미도 되새기며 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들 세례교인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찬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며, 비록 세례교인은 아니지만 성찬 예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같이 보면서 부모님들과 같이 동참하면서 앞으로 세례받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다음 주일에는 헌금 봉헌을 김지수 학생이, 성경 봉독을 정사무엘 학생이 담당할 것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특별한 광고 또 있으십니까? 이 시간 축복송,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지난 주일에 우리 정 목사님 서로 좀 바라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손을 펼쳐주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청년이 있어요. 김성준 학생. 네. 성준 학생은 신입생입니까? 이번에 2학년으로. 그럼 전에 우리 도롬하님께 왔었다가 다시 이렇게 온 겁니까? 이번 2학년 때 처음 오게 되는군요. 코로나. 그렇구나.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Can I just ask you, where do you all hide? I haven't met a Korean person yet. I've been in Durham 23 years. And where do you all hide? Where do you hide? Huh? We are doing the service at the moment. We can't Oh, sorry. Sorry, sir. list. Sorry, sir. Well, hang on. Yeah, Miss, I'm sorry. This is Korean My language service. apologies, my Okay. Yeah. 자, 이 시간 축복송. 자리 앉은 채로 서로를 향해서 쭉 펼치면서 축복 많이 받으시죠.
선생님과 함께 이동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종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마음을 열고 우리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와 성령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 가운데에 이 말씀 속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 정정훈 목사님 통해서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되는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 무엇으로든지 맹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본문으로 맹세 또는 약속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새해 첫날이나 또는 첫 주일이 되면 한 해 동안 내가 이러한 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등등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용어로 이러한 기도를 서원이라고 하며 또 정초에 서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말로나 글로 이렇게 써서 크게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그 글귀를 보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서원인데요.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꼭 지키겠다 하는 일종의 맹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으니 서원 기도나 서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고요. 또 기도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도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꼭 드립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뭔가 서원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겐그레아 지방의 그곳에 가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는 기록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분들 외에도 여러분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드렸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큰 복을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도 맹세하셨고 예수님도 신문을 당하시던 자리에서 맹세를 하고 증언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성경이 이랬다가 또는 저랬다 하는 오락가락하는 모순된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다 맹세 또는 서약의 무게감 때문입니다. 맹세 또는 약속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것이 사람과의 약속이든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제대로 지킬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바로 그것이 행함이 따르는 진짜 신앙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어느 시대였던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어느 글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덴마크의 수상 취임식에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답니다. 수상이 이제 취임 선서를 하는데 왕이 성경책을 들고 수상에게 자, 손을 얹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서약을 해야 될 수상이 폐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손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도 어차피 당신을 안 믿으시니까 그랬대요. 성경 위에 손을 얹는 서약을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며 그리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하는 재판장에서까지도 거짓 증언으로 참과 거짓이 뒤바뀌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하나 더 듭니다. 한국의 기윤실이라고 하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20년도에 작년에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매우 신뢰한다가 7%, 약간 신뢰한다가 25%. 그래서 전반적인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3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32%,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32%. 이렇게 64%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후에 2021년도 금년의 조사에 의하면 매우 약간 신뢰한다 하는 신뢰도는 21%로 더 하락을 했고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은 76%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동안 많은 사회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까지도 더 하락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강점이라고 자부해왔던 사회 봉사와 같은 이런 활동들도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이 사회가 한국 교회에 기대하는 바는 구제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적인 노력보다는 교회의 내적인 자정과 윤리 도덕성 회복을 더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 사회는 한국 교회를 전혀 신뢰할 수 없으니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책임 있는 모습을 먼저 좀 보여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맹세한 것이나 서약했던 것이 막 남발이 되고 있고요. 선거철이 되면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인들이 내뱉는 화려한 이러한 공약들이 난무되고 있는 등 이 불신 풍조로 가득한 우리의 세상에서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내용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하신 이 말씀은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입니다. 나는 나의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인가 살펴보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맹세는 자신의 말이나 주장이 참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맹세는 의무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맹세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순전히 자발적인 의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맹세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심판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사람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약속을 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약속한 것은 목숨을 지켜가면서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아브라함의 고향을 향해 떠나가는 사환에게 네가 가서 나의 아들의 신부감을 선택하되 꼭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고 신신당부하면서 그 사환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밑에 넣게 하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했으며 무슨 일이 있든 그 맹세는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을 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고 했으며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내용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요, 참으로 연약하고 간사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약속한 대로 지키려다 보니까 손해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에 겹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 약속했던 때의 그 마음과는 달리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애초에 처음부터 지킬 마음도 없었으면서 그냥 형식적인 맹세를 남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유대인들은 맹세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법조항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후에 깨뜨린 것에 대한 형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각종 아주 이상한 법들을, 규칙들을, 편법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여 맹세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만 하지만 하늘이나 땅 또는 예루살렘이나 맹세하는 사람의 머리를 두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 맹세를 어긴 책임으로부터 교묘하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신앙과 경건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또는 지키지도 않을 맹세를 남발했던 바리새인들은 맹세에 대한 아주 복잡한 법규와 조항을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식적인 유대인들의 거짓 맹세를 두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스크린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 곧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머리털 하나라도 휘거나 검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을지라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사람의 머리로 맹세하지
하던 간에 그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도 아니할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내용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지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규칙이죠. 성전 자체로는 괜찮대요. 그러나 성전 금을 두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성전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그 제단 위에 제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리할 때에는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 맹세하는 방법까지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성전의 금보다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크지 않느냐? 성전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로 맹세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니 어찌 거짓으로 맹세할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맹세를 남발하고 책임 면할 궁리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아까 읽은 내용이 바로 뒷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야고보서 본문도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한 야고보는 예해야 할 때에는 예라 대답하고 아니라 해야 할 때는 아니라 분명히 말하는 것. 우리의 말과 삶이 평소에 진실하다면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내 말 좀 믿어주세요 라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맹세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주 맹세를 해야만 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당신을 믿어도 될까? 내 앞에서 당신 확실하게 맹세할 수 있어?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절대로 실망시키면 안 돼 하면서 맹세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우리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 때문에 실수하고 건강 상하는 것을 피하려고 금주를 선언하죠. 또 애연가들은 금연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애연가, 애주가들이 아주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큰맘 먹고 술 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금주 기념으로 오늘 하루만 딱 한 번 마시고 끊겠다. 그러면서 또 술 마시고. 금연을 선포한 사람들이 내가 이제 담배 안 피울 테니까 오늘 딱 한 대만 피우고 이제 더 이상 안 피우겠다. 그리고는 또 다시 담배를 피우고. 이게 자기 자신에게도 약속을 못 지키는 잘못된 맹세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맹세할 때에 보통 어디다 걸고 맹세를 합니까?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그래요. 또는 내가 가문의 명예를 걸고 내가 당신하고 약속한다. 내가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면은 뭘 바꾼다고 그래요? 내 성을 갈겠다. 김씨가 박씨 되겠대. 내가 당신의 아들 될게. 내가 내 목을 걸고 약속한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들을 참 많이 해요. 자, 이 모든 맹세들이 평소에 말과 행동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헛된 맹세들이 아니겠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1만 마디 약속들보다는요, 단순하고
정직한 삶을 보이는 것이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 여론조사의 평가 결과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교회가 불신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말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름난 기독인 정치인들이나 기독인 사업가들이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진출해 있는 기독인 지도자들 그리고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에게서 보고 배울 만한 선한 것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걱정하며 타락한 사회가 도리어 목사들과 교인들의 도덕성이나 윤리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계속 듣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들, 약속을 잘 지키는 성실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불신자들과 약속한 것들이 있다면요 더욱더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맺은 언약은 부도를 내지 말고 꼭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이 시간이든 금전거래든 계약서를 썼든지 구두로 약속했든지 책임있게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이제 다 큰 부모님, 다 장성한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가정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과 새끼 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해 그러잖아요. 아이들과 약속하고서 뒤돌아서며 까맣게 잊어버리는 부모님들 꼭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과의 약속도 약속입니다.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려고 알았어 이 다음에 꼭 해줄게 이렇게 대충 얼버무려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아이들의 순전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보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아닌 것은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던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은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고요. 아이들도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어린 자녀들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과거에 옛날에 로마 공화국과 카르타고 제국 사이에서 벌어졌던 포에니 전쟁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카르타고 진영에서 로마의 레귤러스라는 장군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카르타고 진영에서는 처음에는 이 장군을 직결 처형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칼타고의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자 이 장군을 이용하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장군, 우리는 로마와 휴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군을 석방해 줄 테니 당신이 로마로 가서 휴전을 주선해 주시오. 그러나 만일 장군의 주선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휴전에 응하지 않는다면 장군은 다시 이 감옥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레귤러스 장군은 당장 내가 살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명예로운 죽음을 택할 것인지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내가 죽기 전에 내 조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깨닫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에 레귤러스 장군은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가 살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원로원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휴전 요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칼타고의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칼타고는 심한 혼란 가운데 있어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그들은 스스로 망하고 말 겁니다.
레기로스 장군은 칼타고의 실정과 군사 정보를 상세하게 다 알려준 뒤에 나는 그들과의 약속대로 칼타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디를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냐고,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로마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이것은 나 개인이 아닌 로마 제국의 명예와 신의와 관계되는 일입니다. 비록 적과의 약속이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는 칼타고로 돌아갔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명예와 신의를 위해 적과의 약속을, 신의를 지켰던 레기로스 장군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신의를 위해 신중하게 맹세하고 또 맹세한 것은 무겁게 지킬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중요한 서약이나 맹세를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 임직식 자리에서 엄숙하게 서약을 합니다. 이 모든 서약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소중한 맹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약속들, 맹세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짓된 맹세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라고 해야 할 때 예하십시오. 아니요 라고 말할 때에 아니요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게 됩니다. 지금은 예, 아니요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이 직고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 청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차한 변명이나 또 다른 거짓말로 헛맹세를 변호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며 약속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불려가신 예수님이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신문하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대답하시며 분명하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대제사장 뜰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 모닥불을 쬐며 안뜰에서 벌어지는 신문 광경을 힐끗힐끗 살피고 있던 시몬 베드로는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한 여종의 말에 고개를 젓고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난 모르겠다 라고 아니요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베드로를 알아본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하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를 합니다.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진짜 저 예수당이지 라고 하자 이번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3번 아니요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자리에서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호언장담하며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다 지나기도 전에 단 몇 시간도 안 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하고 대답해야 할 자리에 3번이나 아니오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말을 바꾼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나약한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장황한 변명과 핑계보다는 단순하게 말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을 원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약속에 대한 시인과 책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자에 믿을 신이라는 글자는 사람 인변에 말씀 어니 합해서 된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사람의 말이며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고요, 또는 신자라고 합니다. 이 말에도 믿을 신자가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라고 고백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자 아니겠습니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은 고백하고 시인한 나의 신앙의 언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그대로 실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언약, 약속 아래에서 새 삶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을 하는 이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모토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개혁신앙인들은 날마다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개혁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변함없이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이 있다면, 또는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힘써 실천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의 2달 정도를 그 약속을 지켜가는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삶을 살펴보시고 기도하셨다가 다음 주 종교개혁 주일에 나와서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주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에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맺은 그 언약들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많은 약속, 많은 맹세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단순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웃을 대할 때에도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이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주시는 떡과 잔을 대할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기 전에 우리 환영부터 또 한번 해야겠네요. 금방 우리 동혁 형제랑 같이 온 미안합니다. 동혁 형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동혁 형제로 착각했어요. 네,
맞아요. 다시 안경을 써야 되겠어요. 우리 주동요 경제 맞아요. 네. 일주일 사이에 더 예뻐진 것 같아서 올라봤어요. 옆에 우리 같이 온 우리 학생 소개 좀 부탁할까요? 써서 지금. 네, 지금 쓸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김수지 학생입니다. 네, 우리 수지 학생도 신입생입니까 혹시? 네, 신입생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운 학기철이 되고 또 이렇게 복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새 얼굴들을 매주 기대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어떤 얼굴들이 새로울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성준 학생, 수지 학생 같이 찾아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축복성 했지만 이 시간에 박수로 우리 학생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누내어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홀로 쉬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능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동일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더럼에 공부하기 위하여 찾아온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우리 더럼 하나님께로 찾아온 귀한 학생이 있으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성준 학생, 수지 학생 이렇게 더럼에서 공부하며 또한 인생을 앞날을 준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믿음 가운데 저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또 부모님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면서 항상 기쁜 소식이 오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우리 더럼 하나님께로 보내주시고 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보호하심이 예배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과 약속한 것, 사람들과 약속한 것, 이 모든 것을 성실한 마음으로 지키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내려가셔서 성도의 교제 나눕시다. 떠나기 전에 우리 자리를 좀 의자를 한쪽으로 정돈해 주시고 같이 내려가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